성경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를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영원 안에서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신당하에서 탄식하며 배신당하에서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던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배신당했다. 내 집이, 내 소유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소유격의 호칭이죠. 내 집이었던 이들, 아니 지금도 내 집인 이들, 내 소유였던 이들, 아니 지금도 내 소유인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였던 이들, 아니 지금도 내 사랑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의 이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이 징계와 황폐화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말씀 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신당한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배신당하셔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공격받고 그들은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포위될 것이고 그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최초의 이 주전 602년에 이 바벨론의 최초 침공에 의하여서 처음으로 이제 1차로 유수되어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이 발생하였던 바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지요. 하나님께서 원래 내 것이었던 이들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 이들, 내 집이었던 것을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만든 이들, 원래 내 소유였던 백성을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이들을 만들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내던지셨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던지고 넘겨주심 속에서
여러분, 때론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망신당하며 성도가 비참하고 창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하나님이 탄식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비참하게 되는 순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성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서 또 교인들의 모습이 손가락질을 당할 때 하나님의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탄식하신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교회가 불신앙의 대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망신거리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아파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불행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 9절 이런 비유들이 등장을 하죠. 사자 같은 이들, 이 무늬가 있는 매 같은 이들, 숲속의 사자가 마치 공격하려고 겁주려고 으르렁 대는 것처럼, 자기 배고픈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더 내놓으라고, 더 내놓으라고, 더 내놓지 않으면 나에겐 하나님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한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예쁜 것, 자기 잘난 것, 자기 성대한 것만 이 뽐대는 이들, 그들은 사실 공격당하면 그 자신이 자랑하는 깃털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더 내놓으세요라고 으르렁거리는 이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뽐내는 것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들을 하나님과 가로막게 만드는 그 불신앙의 통로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목자들이 와서 내 포도원을 헐뜯었다라고 하는, 이건 이상한 풍경이지요. 여러분, 목자들은 가서 양떼를 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엄하게 지금 포도원에 와서 이 포도원을 회방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상적인 거주나 정상적인 방문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아닌 이들이 와서 주인 행세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목하였던 하나님의 소유되었던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초래한 상황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시절 가운데서는 아무런 이 소망을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누가 슬퍼한대요? 그 땅이 슬퍼한대요. 누가 슬퍼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해야 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에 있는 예배자들이 슬퍼했어야 됐지요. 근데 누가 슬퍼한다? 땅이 슬퍼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황폐함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앙이 이 비신앙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이 없게 되어진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탄식조차도 상실해버리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탄식조차도 말라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 포기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탄식하는 이가 없으니 땅들이 내게 탄식하더라.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 12절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이 없도다. 무엇이 없습니까? 샬롬이 전무하게 되어져 버렸다. 평안을 이제는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는 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안에서 소망 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은혜고 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의 탄식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우리가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 집이었는데, 내 소유였는데, 내 사랑하는 이들이었는데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리다 이 심판당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대하여서 지금 선지자에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분명히 14절에서는 비록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 이 이면 가운데서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뿐인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실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릇되어진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여전히, 그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냐면 그 힘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 악한 세상은 소위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들이죠.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이 제국주의에 점철되어진 자들입니다. 당시 세계를 피로 물들이는 자들, 힘을 가진 자들, 권세 가진 자들, 그래서 자신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는 이 비신앙적인 이스라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의 이 권력의 어떤 판치는 그 폭력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다. 징계하셨지만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 와중에 돌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이 와중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징계받아 마땅한 이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애당초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들 역시 돌아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죠. 예언자의 지혜로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품을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틈바구니에서도 비추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서광을 보고 나니, 하나님이 이 배신한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며 반목하는 저 이방인들조차도 끌어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목했던 것이며 그 하나님을 오해하며 질타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그런 겸비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이러하실진데 나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나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외면하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음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우리 가운데 주가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탄식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탄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소망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